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오래간만에 오늘 18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동선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과 또 그들과 결탁한 무리들,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되지요.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동선이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이렇게만 표현하면 조금 생소하실 테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익숙할 만한 지명으로 말하자면 혹시 아십니까?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셨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절 그리고 3절 이 사이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신 시간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시간 사이에 기도하시는 내용과 기도하시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시간 동안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전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도 함께 기도하셨던, 기도의 흔적이 있고 기도의 눈물이 있었던 기도의 동산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잘 만들고 또 유지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도의 처소로 끊임없이 꾸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일 없고 그렇게 넘어질 일 없고 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잘 마음을, 그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미 넘어져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어쩌면 영적으로
단절되어져 있고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아무 갈등이 없는 그 자체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초대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흔들지 않아도, 특별히 다른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 주의 깊게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 기도의 자리를 놓은 채로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2절 시작.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신 그 동산은 처음 가신 곳이 아니지요? 네, 처음 가신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 홀로도 이 감람산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종종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이 동산에 방문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도 와본 곳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했던, 기도에 동참했던,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앞에 두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이 순간,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아버리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 가시는 길, 주님 가시는 자리, 주님의 부르심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를 파는 유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놓아버리면 큰 가정의 일터에 큰 일은 안 일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맛보고 증거할 천국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절도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나중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유다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바뀌었지요? 유다가 여기 왔지만 유다에게 이곳은 더 이상 기도의 처소,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를 바꾸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가 되는 거죠? 은 30, 고작 은 30에 거래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보낸 수하의 손에 넘긴 배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론 유다의 예는 우리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접근하는 원리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도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고 기도에 관하여 많은 저서를 남겨주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떤다. 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해되시죠? 가장 약하고 가장 만만한 사람이라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넘어뜨려 왔던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무릎을 꿇을 때 사탄은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그게 몇 분인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늘 비슷해요. 시계를 확인해 보면. 그 시간이 되면 마음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막 이제 떠올라요, 마음속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딱 오늘만, 피곤한데 딱 오늘만 이쯤 하고 가서 자면 안 될까? 유혹이 옵니다. 그거는 그래도 유혹처럼 보이죠. 기도와 잠.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옵니다. 맞다.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지. 그러면 빨리 가서 얼른 큐티하고 얼른 하면, 지금부터 하면 기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엉덩이는 이미 마음속에서 의자에서 떨어집니다. 마음은 이미 저 문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꼭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과 다급함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르지요. 얼마든지 기도 더 많이 하고 가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의 자리, 정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내용을 꾸준히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도, 나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할 것 같은 부담과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해야지 할 때 그 다른 일이 다른 일이 아닙니다. 기도 일찍 마치고 내려가도 큐티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령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진 그 시간을 대체하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채워 넣는 그 일이라면 나의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정한,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내십시오.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시며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이어서 우리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의미, 지금 곧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앞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알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잡으러 왔다는 걸 아셨고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게 될 때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를 아셨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 그 고난의 성격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곧 당하실 그 고난이 어떤 성격의 고난인지도 아셨습니다. 그 고난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할 일을 아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마주하며 기도하셨고 그 고난의 잔을 이제 비로소 받을 준비가 되셨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고 고지식하게 기도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호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할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고난 당할 줄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시지요. 그걸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당할 일이 어떤 고난인지를 알면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그 일을 알게 되면 낙심할 텐데 이런 일인 줄 몰랐고 이런 길인 줄 몰랐습니다 하며 뒤로 돌아설 텐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지요.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자에게 고난을 마주하여 앞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고난 앞에 뒤로 돌아가 물러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시는 분들, 이미 들어서신 분들 여기에도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가다 보면 금세 어떻게 이 길을 감당하며 가야 되는지를 놓칩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과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절망이 보이고 그 절망이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가실 듯 가시지 않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아니라고 했을 텐데 하면서 후회와 미련을 품고 가게 되지요. 성도니까.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이 길 가겠다라고 선택은 하지만 꾸역꾸역 가기는 가지만
전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신령한 복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고통을 주고 고통 가운데 웃어봐라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는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은혜가 그 문 다음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예비해 놓으신,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상.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볼 줄 아는 신령함을, 영적인 깨어있음을 갖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름되면 알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 길을 다 갔습니다. 그 길을 간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생님들도 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 길을 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고난에 찌든 눈물 그대로 머금은 채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이 놀라운 신비 꼭 맛보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할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 우리 눈에는 정말 안 보이는 절망스러운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왕으로, 하나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거는 이 번역하는 것보다 원문을 그대로 소리로 이렇게 남겨놓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들어봅니다. 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때 쓰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한글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직역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직역하는 그 의미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시는 순간에, 끌려가시는 순간에, 칼과 몽치와 온갖 무기들이 예수님을 겨누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원하셔서 기꺼이 그 고난 중에도 잡혀가시기를 자처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다스리시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셨죠.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겨누었던 무기를 그대로 겨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그 권위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엎드러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며 초대하십니다. 성도의 고난은 모양은 매맞는 것 같고, 모양은 짓눌리는 것 같고, 모양은 지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여호와가 다스리고 계신다. 고난을 받아내는 것이, 아무런 믿음을 쓰지 못해서 고난 앞에서 울기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애써 달래는 게 고작일 뿐이지만, 고난을 그렇게라도 받아내고 감당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을 품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힘겨움과 눈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부르심을 감당하느라 쓰라림과 속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계획표에 따라 통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주님을, 승리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들다고 다른 꾀 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칼 앞에서 칼을 빼들고 욕하는 사람 앞에서 같이 욕하고 겉모술수를 쓰는 앞에서 똑같이 겉모술수를 쓰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대신에 내 경험과 사람 신뢰하는 길 선택하지 마십시오. 같이 싸우고 무력으로 그 상황을 제압해버리고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그 상황을 실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대로 칼로 그 신하의 귀를 자른 이후에 정말 칼로 맞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게 했다면 베드로의 한 행동이 성공을 거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그 순간을 무력으로 모면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베드로의 행동은 성공한 일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워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시고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안 잡히는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의 몸에 사람들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지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를 수 없겠느냐. 그 천사들을 불러서 원하시면 이 상황을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힘, 다른 길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 부름을 따르기 위해 만난 고난과 어려움 피해 보겠다라고 마련해 놓으신 여러분의 생각, 판단, 계획 다시 꽂아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열망 다시 주머니에 집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뻑뻑할 수 있지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주님의 기도를 꺼내어 여러분의 입술에 채워 넣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서 나의 삶을 이것이 꼭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믿고 받으십시오. 안 될 때, 뻑뻑해질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기도로, 또 기도로, 다시 기도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신령한 복, 참 성도의 걸음,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